7월 17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회사나 관청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입는 옷을 제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고 있으면 일단 통일성을 갖게 되죠. 그런데 제복을 입는 더 중요한 이유는 제복은 곧 신분을 알려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승무원 옷을 입고 있으면 승무원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옷을 입을 주인공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성막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막 공사만 끝났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제사를 준비하고 또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해도 또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옷이었죠.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과 신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양복을 입고 아니면 정장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면 좋겠지만,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제사장의 옷은 크게 구분하게 되면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부터 시작해서 에봇을 연결해주는 어깨바지, 그리고 에봇 위에 착용하는 허리띠, 그리고 가슴에 붙이는 흉패,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관띠, 그리고 속옷과 겉옷, 그리고 겉옷에 달아놓는 성료와 방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10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옷을 굳이 제사장이 입어야 했던 이유는 일반 백성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원피스처럼 생긴 바닥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다녔는데요.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떤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문양이나 무늬가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에 반해 제사장의 옷은 차원이 다른 옷이었기 때문에 보는 순간부터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색 실을 비롯한 여러 색깔로 된 실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실뿐만 아니라 순금을 사용해서 방울이라든지 패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흉패를 만들 때는 온갖 보석들의 향연들로 이루어지는데요. 10절부터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아멘. 이처럼 제사장의 옷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최고의 화려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옷을 화려하게 만든 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은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려한 영광을 제사장의 옷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흉패에 박힌 12개의 보석도 역시
화려함만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아멘. 바로 각각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옷은 누가 봐도 화려하다, 예쁘다,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화려함의 모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다는 것을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화려한 것을 보고 멋진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멋지다, 화려하다 이렇게만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화려함, 내가 보고 있는 멋짐,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성막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막도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면 온통 금으로 만들어진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의 옷도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흉표에는 온갖 보석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통해서도 임재하신다는 것도 성막과 제사장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은 출애굽 당시와 구약 시대는 철저히 아론의 계보라는 그 혈통 안에서만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후로는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고 그 후로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엘르아살, 비느하스는 모두 아론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 역시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서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또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도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은 저희들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제사장의 대표적인 역할이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옷은 바로 우리 모두가 입고 있어야 될 옷인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묻어있는 세상의 옷을 벗고 이제는 새하얀 세마포와 온갖 보석과 금으로 만들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우리가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의 옷에는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져 있었는데요. 방울이라는 것은 걸어 다니면 계속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였던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죽은 것입니다. 제사는 부동 자세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몸을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 모두도 역시 보이지는 않지만 내 옷 끝에 항상 금방울이 달려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방울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다리 역할 역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깥에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오니 오늘 하루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